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나기중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이번에 함께 살던 자매 김경희 자매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장례 예배를 며칠 동안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이제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경희 목사님 힘내서 잘 사시길 바라요. 네. 그리고 병원에 있다 나온 우리 윤광시 형제도 오랜만에 나오셨고 박수로 환영하겠어요. 우리 최은정 형제님, 김충남 형제님 쭉 잘 나오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최선한 형제님도 이렇게 잘 나오시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셀 형제님 이렇게 또 다른 곳에 있다고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빨갱이가 밑으로 내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태정 형제님이 한동안 이렇게 예배당에 내려온 걸 안 했었죠. 밖으로 멀리 돌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져야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오시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또 저 뒤에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90이 넘으셨죠? 예. 박영자? 예. 박영자 집사님이 9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며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인이신데 참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십니다. 저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대한민국에 목사님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약교회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조심하세요 하면서 90 넘으신 집사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 자기를 걱정해야 될 텐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나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90이 넘으신 박영자 집사님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준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해줄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신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6.25 사변 때 북한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고 우리는 부산 좀 이렇게 남아있는 그때에 메가더 장군이 5,000분의 1 확률 속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죠. 많은 합참과 대통령까지 대한민국
이 지원과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반대했는데 그는 5,000분의 1 확률을 내다보고 도전을 하죠. 이게 그가 용기를 낸 것일까? 어떤 확률을 계산해서 한 것일까? 저는 그 이면에 우리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셨다고 믿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버림받았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잊으셨는가? 버려버렸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가더를 구원자로 보내가지고 우리 민족을 공산주의 그 이빨 사이에서 꺼내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본토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북왕국 나수리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세월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신다. 이러고 있을 때 이사야가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서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엄마가 자기가 10달 뱃속에 담고 다니다가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자식을 잊겠느냐. 잊지 못한다 하는 비유를 통해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조성한 그런 창조주인데 너희를 낳은 부모인데 너희를 잊겠느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은 부모는 혹시 잊는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뭘 얘기하냐?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이에 메모지에 써가지고 놔두고 돌아다니고 잊어버리고 비서에게 시켜가지고 메모장 가지고 적어놓고 저 한쪽에 처박아 놓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 중요하게 여겨서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겼다. 늘 보고 다닌다. 내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그만큼 너희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포로돼 가지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 이 압박 속에 나그네처럼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8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그 존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름으로 명명되죠? 이름으로 불러집니다.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 있죠.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던져진 바 되었지만 그들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쪽방촌 속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숨어 있을지라도 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찾아가서 계세요? 물어보죠. 누구세요? 안에서 누구세요? 물으면 저예요. 제가 누구예요? 저예요. 예. 그러면서 방문하고 찾아주죠.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종아, 내가 너희를 일반 보통 민족 다루듯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선택했지 않냐. 특별히 선택해서 내 백성 삼았는데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너를 잊겠느냐. 잊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무덤 속에 들어간 것 같지만 내가 땅 끝에서 바닥 끝에서 세상 너희들이 어디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찾겠다.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그들을 찾을 것이라고. 그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홀로 떨어져서 나는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잊혀진 존재,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 조래고도에 나 혼자 떨어진 것 같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내 인생. 야, 내가 존재의 의미가 없고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 뭐 하겠냐? 죽자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노예 민족이 되죠. 나라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졌다는 건 보호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직장생활을 못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살기 어렵다고 동사무소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면 3개월 동안 긴급 지원이 나오고 국법으로 복지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가 되는 줄 아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국권이 없어졌어요. 통치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노예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보호 혜택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일 시키는 대로 거기에 따라야 되는 노예가 된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음을 경험한 사람은 버림받을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렸을 때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부부관계, 사회관계, 대인관계 이런 걸 잘 맺지 못합니다. 버림받을까 봐서.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그런 환경 정말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 속에 자라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런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현재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아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 말라. 지금 이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 얘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놀라는 건 당황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예? 내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붙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설명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지라도 버림받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면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두려워 말라, 13절에 두려워 말라, 14절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 코로나 재앙이 계속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세계를 인도하는 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재앙 속에 있어도 지진과 해일이 폭풍 몰아치는 그런 재난이 계속될지라도 경제적 빈곤이 계속될지라도 그런 속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에요. 똑똑한 과학자가 철학자가 정착 박사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할렐루야. 구속자라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속자라는 동사, 구속하다라는 동사는 가알입니다. 이것의 현재 분사형, 진행형이 고엘입니다. 고엘은 구속하는 자, 구원하는 자, 돕는 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명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엘, 가알은 동사, 구속하다, 돕다라는 단어인데 헬프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구속자 그러면 헬퍼 해가지고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헬퍼, 명사, 구속자가 될 때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쌀 한 푸대 갖다 주는 것 이게 아닙니다. 이불 한 채 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네. 이 고엘이라는 이 단어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들은 대부분 법정적 용어예요. 베르트라든지 고엘이라든지 이 모세야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기업 물을 자로 친족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친족이 되어주는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게 구속자요 고엘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모세야하고 상호 교체되면서 사용됩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을 보면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 상황이 나오고 있죠. 상황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세요. 거기 똑같이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소유,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자기 자녀를 잊은 부모들은 없을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 이거는 내 소유된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죠.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2절에 상황이 나오고 2절 보세요. 물, 불, 강물 전부 이거는 해치는 세력들, 생명을 해치는 세력들입니다. 이 속에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물, 불, 강물, 외적들, 적군들, 재난들, 이런저런 어떤 짐승들이 덤비는 것, 이런 어떤 구체적인 두려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똑같이 구원자로 나오죠. 그런데 41장 14절에서는 구속자 고엘로 나오고 43장 3절에서 구원자는 모세야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모세야라는 단어는 야사라는 동사, 구하다, 돕다, 지원하다, 이 단어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자, 도와주는 자, 건져주는 자,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전라도 깽깽이 이렇게 전라도와 더블백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전라도라는 말을 더블백으로 깽깽이로 이렇게 군대 가면 표현하고 그러는데 같은 내용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엘도 구원하는 자를 얘기하고 모세야도 구원하는 자를 얘기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자, 좀 더 내려가서 이사야 46장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구원자로 돼 있죠. 그런데 이 구원자 우리말이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게 되면 고엘이라는 단어와 모세야라는 단어가 구원자, 구속자 같이 상호 사용 교차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구속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속은 무엇던 상황을 얘기하는가? 고엘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고엘이 되면 세 가지를 해주는 겁니다. 첫째, 땅을 팔렸어. 땅을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없을 때 친족이 돼서 그 살 수 없는 친척 대신에 그걸 사서 다시 그 친족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계를 잊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남편이. 그러면 대신 남편이 돼서 가계를 잇는 혈족이 보존되도록 해주는 이 계대, 결혼을 해주는 것. 이게 고엘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힘이 없어 보복할 수 없어요. 그때에 힘이 있는 친족이 그 보복자가 되주는 거예요. 보복자. 응징해주는, 응징자가 되는 것. 이게 고엘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내가 너희의 고엘이다. 이 이스라엘은 고엘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고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져주는 고엘이 되는, 친족이 되는 분이 누구냐? 44장, 이사야 4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야훼 차바오트, 야훼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총지휘관인 하나님이, 그분이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은 이사야 6장에 있는 성전에 앉아있는, 하늘에 있지만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야훼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이분이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분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45장을 보게 되면, 45장 12절에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고, 내가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이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여기 계속 얘기를 하냐? 그 다음 15절부터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 자, 우상. 우상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 뒷부분에도 계속 우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은 철공이 만들고 목공이 만들고 나무를 베다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이라고 세워놓고 그 신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사람이 신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걸 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신 엘로힘 하나님이나 이방,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방에서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신이라고 명명한 그 신상들도 전부 엘로힘이에요. 다 같은 신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신명을 가지고 신을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헛것이요 나는 하늘을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땅을 만들었느니라. 나는 사람을 만들었느니라. 이러면서 이 엘로힘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구속한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요. 이스라엘 성전의 하늘에 계시는 구별된 초월하신 이 거룩하신 신이시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올 때 무슨 내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질서와 법도와 법칙을 부여해서 천지가 운영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경영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 나온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전능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이 99이 되고 사라가 89이 돼. 애를 낳을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들에게 인간의 그 질서를 깨고 한계를 깨고 백살이 돼서 애를 갖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를 깨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처녀가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이것 세상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깨고 부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세상 질서를 깨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엘샤다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세상 질서를 깨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한 이 표가 왜 계속해서 들려지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속한 구원에는 구속한 고엘이 된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꺼내시고 구원한 고엘이 된 법정적 친족이 돼서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지고 구원을 해줄 고엘이 누구냐? 엘로힘, 엘샤다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야훼 츠바옷.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 대속자,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코로나 재앙이 좀 휩쓸고 땅이 갈라지고 막 천둥치고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죄를 범한 도둑놈들은요, 천둥치고 벼락치면 안 돌아다닙니다. 무서워서 못 돌아다녀요. 네, 다 숨어요, 숨어. 네. 그런데 내가 우리 동네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친구는 벼락 맞았는데도 안 죽고 살았대. 야, 우리가 사람들을 욕을 할 때 이 벼락 맞을 놈아 그러잖아요. 벼락 맞을 놈이 벼락 맞았는데 안 죽고 살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은 야훼 츠바옷,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세상에 어떤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온 거 아니다. 어떤 재벌 총수되려고 온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나를 주러 왔노라. 대속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내는 대속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내용을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죄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대속과 구속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고엘 대속해낸 것은 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세상 것으로 돈 주고 갚은 것이 아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를 지칭하는 용어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죄와 저주에서 꺼내는 구속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는 이 신약의 구속을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져서 고토로 돌리는 이 구속의 신뢰를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을. 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돌리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속해 내신다. 하나님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스스로 생명으로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움직이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생각도 못하는 그거 헛된 거. 하나님이 왜 진노해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하게 여기고 우상을 신처럼 숭배하니 하나님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준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건 신이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마라. 엎드려 절하지 마라. 내가 열받는다 이겁니다. 왜? 그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나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나만이 신이다. 나밖에 없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두려워 말라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에요. 구원을 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나면 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쪽방촌에 있을지라도 아니면은 빛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쫓기고 있는 그런 이 도망자로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은요,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이스라엘의 성벽이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막, 장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도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또 있죠. 두려워 말라. 다음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전부 분사형으로 한 번 단회적으로 도와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계속 돕는 자로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계속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을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지경,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죽음의 세력을 통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고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런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고엘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생명을 지불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유행가 가사 속에 있는 고상한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는 처절한 사랑입니다. 숭고한 사랑입니다. 희생이 뒤따르는 사랑이요, 책임이 뒤따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뭐요?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이걸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암송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냥 술 마시고 엎드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고혈이 돼가지고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사랑의 실천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고혈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고혈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랑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산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고혈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고혈이 되자. 그래서 레위기 25장 35절에 내 이웃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넌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라. 함께 생활하도록 돕는 친족 고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혈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여 주시오 주의 주이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이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혈이 돼서 식물과 의복을 주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우리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사랑은 고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찬바를 나눠주고 있고 계속 내복을 나눠주고 있고 계속 침낭을 나눠주고 있고 계속 밥을 나눠주고 있고 계속 기름과 보일 연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 부모도 그렇게 안 합니다. 친족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들의 환난을 당한 자들의 친족이 된 겁니다. 고혈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고혈이 돼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슴으로 품어주면서 버림받았어. 나는 끝났어. 이제 죽을 거야. 이러한 절망 중에 있는 이 심령들을 보듬고 꺼내서 살리는 생명 구원의 일을 우리 모두 힘있게 지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다 고혈이 되기를 원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혈이 되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혈이 되어 죽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생명을 얻은 바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혈이 돼서 친족이 되어주시고 기업물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구속자가 되어주면서 그들을 돕고 보살피고 살려내는 이러한 고혈로서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돌보신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부들이 하나님의 빛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가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나는 복된 고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감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배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담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담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로 죽었고 죄로 죽었고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고 대적하는 죽어 마땅한 족속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대속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로 생명으로 값주시고 꺼내시는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고엘이 되어서 법정적 고엘로서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고일이 되기를 원하며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연금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헌금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하시는 일들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고엘이 되시고 방어의 울타리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도록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어디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의 노래를 부르는 생명 안에 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헌금 축복하사 어렵고 가난하고 하나님 모른 채 절망의 광야에 절망의 고대에 절망의 감옥 속에 들어가 벌벌 떨고 있는 한 곳에 있는 심령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손길이 돼서 그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생명 가운데 나오도록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밧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경제적으로 축복하셔서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물질이 계속 동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사 부욕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부유한 자들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할 장부로 축도를 마친 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 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네,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동네 전도합니다.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내주 교통하신가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읽으며 순종하며 전도하며 악령들과 싸우며 죽음에 잡힌 영혼들을 꺼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고리 되심을 믿으며 내가 또 고혈이 되어 살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으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